할렐루야. 예, 이게 참 특별한 이런 예배를 이렇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고려신학교원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요즘에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그릇의 질을 생각할 때 참 너무 좋은 그릇이 참 많죠. 예쁜 그릇도 많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릇을 이렇게 수집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그릇이 얼마나 이렇게 앙증맞은 것도 있고 예쁜 것도 있고 아주 매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릇을 쓰다가 이가 빠져서 이렇게 못 쓰는 것도 종종 있지만 요즘의 그릇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깨져서 그릇을 바꾼다기보다 오래 써가지고 너무 지겨워서 그릇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깨지지 않는 그릇도 요즘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릇을 사면 계속 이렇게 사용해야 될 만큼 그렇게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런 그릇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이 가정에서 이 주부들이나 또 가정 살림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그릇들을 쓰고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 당시의 그릇들은 그야말로 아주 연약한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오늘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같이 예쁘고 아주 강도가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조잡하기 그지없는, 그러면서 깨어지기 쉽고 싸구려가 되는, 값이 나가지 않는 그런 그릇들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시한 모든 이 성도들의 인생 자체를 오늘 이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튼튼하지도 못하고 또 값이 나가지도 않는 가운데 예쁘지도 않는 볼품이 없는 그런 그릇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자의 인생이 잘 깨어지거나 이렇게 모든 것이 볼품이 없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그릇은 결국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하는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질그릇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보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썩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래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과연 튼튼해지고 귀한 그릇으로 쓰이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 시간에 상고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죽음을 각오할 때 약한 질그릇일지라도 깨어지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의미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보배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보배, 아주 존귀한 것, 이런 것들은 보통 튼튼한 그릇에 이렇게 보관을 하지요. 우리 여러분 개인이 어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든지,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금덩이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럼 이걸 어디에 보관하겠어요? 아마 집에는 보관 안 할 거예요. 무서워서. 은행에 자기 개인 금고나 이렇게 보관을 하겠죠? 안전하게 보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나 죄 용서받고 영생할 수 있는 이 보배로운 이 예수님의 복음인 이 보배를 오늘 질그릇에 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고 내용이 있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질그릇에 보관하고 있다. 질그릇에 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역설적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귀중한 복음을 받고 간직하게 될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질그릇처럼 취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연약한 그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보배를 담아 놓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신자라 해도 그 본성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지극히 불안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과 달리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입니까? 특별하게 표가 잘 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월등히 우리가 이 무슨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앞서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대동소이하죠. 다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또 직장을 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전히 못났거나 약한 것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맡겨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처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격에 맞지 않는 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귀중한 복음이 보배롭게 저장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배를 담을 만한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보배를 담을 만한 그런 존재적 가치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그 보배를 담는 그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보배를 담아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줄 때 우리 질그릇이 깨질 줄 모르고 담아 주었겠습니까? 정말 깨지기 쉽고 정말 박살나기 쉽고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보배를 그 질그릇에 담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보배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다루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결코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본인에게서나 또는 그 사람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그 보배를 담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보배를 보배답게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질그릇인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이 전파되고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 보배를 담고 있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알게 되면 질그릇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보배를 담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복음의 전파가 질그릇 같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주 잘 쓰이는 튼튼한 그릇이 될 것이다. 비록 깨어지기 쉽지만, 비록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적어도 튼튼한 질그릇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 역시 연약한 죄인입니다. 약점투성이의 인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약점투성이의 인생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또 은혜를 다 쏟아붓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다른 사람하고 다툼을 벌이고 또 싸우고 질투하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평생을 살 것처럼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돌아서면 감사가 없고, 그런 존재들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면 이 세상에 어디에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질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어디에 떨어지고 어디에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이 살아가지만 절대로 깨지지 않는 질그릇이 될 것이다. 아주 강한, 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어떤 그릇보다도 더 깨지지 않는 그러한 내구성이 강한 질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체험적 말씀이 9절부터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갈 동안에 겪었던 그런 경험담들을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그러한 말이에요. 체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질그릇 같은 그런 취약한 자신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당하게 될 위험들을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겨쌈이고, 그것이 바로 거꾸로 트림바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당하면 질그릇은 깨지게 돼 있어요. 질그릇은 깨져서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체험하기를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안 깨지더라 이 말입니다. 안 깨지더라 이 말입니다.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졌더라 이 말입니다. 깨져서 보배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그 보배를 잃어버릴 것 같았는데 연약한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도무지 깨지지 아니하는 강한 그릇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탄은 종종 우리 성도들을 완전 포위하고 도무지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할 사면초가의 그러한 환난들을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래서 질그릇처럼 보이는 전도자들을 시험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전도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질그릇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강도를 당하면 당해야 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게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연약한 질그릇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그릇의 강함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깨지지 않도록 하심으로 사탄의 그런 모든 시험과 공략들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깨지기 십상이었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사도 바울의 질그릇 같은 존재가 깨지기 쉬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래 사도 바울은 강한 그릇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질그릇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깨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저 깨어지고 말 지경처럼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치 무슨 그 질그릇에 강한 무슨 초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을 유유히 하나님 앞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입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난처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정말 우리가 전혀 계획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퇴양난의 속수무책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우리 질그릇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답답한 일이
낙심하고 이렇게 우리가 침륜에 빠져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정말 속상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그런 일을 당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만 자기의 목숨줄을 내놓습니다. 자살을 한다든지 어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점점 더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이 핍박의 그 한가운데 자신이 있을 때를 지금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으로서 당장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충격적인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위험 속에서 정말 그런 강한 충격을 받았는데 강한 충격의 핍박 속에서 당장 깨져버려도 이렇게 사실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질그릇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만나는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과 또 답답한 일이나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깨어졌을 것입니다. 벌써 낙심했을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서 이렇게 우리는 망한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결코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바로 그와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 밖에 갖다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돌을 던진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면 그는 불사자라고 여겼을 겁니다. 불사신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침내 산산조각을 낸 질그릇 같은 존재가 다시 붙어가지고 살아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깨가지고 밟아서 조각을 산산조각 내가지고 버렸는데 그 조각들이 다 붙더니 다시 살아난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재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재활센터가 많이 있습니까? 재활을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큼 하나님 앞에 재활의 놀라운 재생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없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지만 결코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가운데 설사 그것이 부서졌더라도 다시 한번 재활하고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깨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왜 낙심하는 일이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깨어진 것 같은데 다시 소생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각오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나 세상이 사탄이 건드리고 던지고 깨트리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고 튼튼한 그러한 그릇으로 쓰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던지면. 우리는 쥐어박으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연약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던지고 불신자가 우리를 던지고 또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깨트리려고 해도 결코 깨지지 않는 튼튼한 그릇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 질그릇 속에 가진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결국 질그릇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뭔 말 했습니까? 깨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이 어떻게 영원히 깨지지 않겠어요? 깨지죠. 여러분, 우리 질그릇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질그릇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법은 없어요. 깨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질그릇이 깨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영생의 믿음을 소유한 그 질그릇이 깨질 때는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 보배로운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웬만한 환난과 핍박을 아주 거뜬히 통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렇게 생명을 얻었던 체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언젠가는 피할 길 없는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된 말로 제명대로 살지 아니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을 우리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때가 언젠가는 어차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이에요. 질그릇이 깨지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다가올 때에도 여전히 태연하게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이 어떻게 깨지든지 언제 깨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태연하게 그때를 맞이할 것이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영생의 그런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를 우리가 담담하게 맞이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좋은 그릇 같은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 아주 좋은 그릇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와 또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재벌이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그릇입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그릇 같은 오직 참된 신자의 심령 속에만 이 귀한 부활신앙과 영생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그릇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가치 있는 질그릇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야말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속은 텅텅 비었는데 겉으로 우리가 멋있는 그릇처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이 권세가 권력이 그리고 부유와 또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그릇 같은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배가 담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그 보배가 얼마나 많이 담겼느냐, 이게 제일 중대한 거예요. 보배가 얼마나 많이 담겼느냐,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배로운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배예요. 하나님이 보배예요. 성령님이 보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보배예요. 기도가 보배예요. 찬양이 보배예요. 전도하는 것이 보배예요. 여러분,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보배예요. 성도의 교제가 보배예요. 여러분, 이런 보배로운 것들이 가득 찬 그 마음은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막상 질그릇을 열었는데 아무 보배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질그릇은 그릇도 질그릇이지만은 보배가 없는 질그릇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신앙의 지혜를 담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갖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로 최고의 영적인 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이 바로 가장 최고급의 그릇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변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질그릇이라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질그릇이 새로운 피조물을 했다고 해서 황금 그릇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그 속사람이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가장 최고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이름을 아직 무엇이 담겨있지 않을 때 그 만들어진 재료를 따라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하는 뜻에서 붙여진 그런 이름이 바로 질그릇 아닙니까? 그 이름만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릇은 아닙니다. 예쁜 그릇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가운데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밖에는 연상될 것이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약하고 무가치한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보배가 일단 담기면 그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배로운 것이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그릇, 다시 말하면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겉에 있는 그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실 질그릇일 뿐이었습니다. 인생이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무가치한 죄인일 따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 생명이 없는 가운데 다 똑같은 질그릇이면서 내가 좋은 질그릇이다, 내가 지혜로운 질그릇이다, 내가 가치 있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무슨 이 땅에 아무 가치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인생 가치는 오직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부활의 신앙을 담는 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그릇,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놓는 쓰임받는 그릇,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에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릇, 이런 그릇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그릇, 그 보배가 그 질그릇에 담겼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그릇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보배로운 것들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 섬김과 또 신학교를 섬기는 것이나 또 세계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튼튼한 그릇, 보배로운 그릇, 귀중한 그릇으로 이 땅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